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사순절의 순례기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들의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한 번쯤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교회에 대하여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본문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명확하게 밝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과연 교회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많든지 적든지 그 수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 키프리아누스가 이야기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로서 그의 집안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인 한 가족도 교회라 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불러내신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한 회중으로 연합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더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사도가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쓴 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요. 처음 인사할 때 그런 얘기가 쓰고 있죠. 이 표현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단순하게 모든 교회들 또는 그 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회중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나라 안에 교인들 전체를 대한민국 교회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빈번하게 이 교회라는 단어를 복수의 형태로 잘 사용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2절에도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어떤 각 나라 안에 쭉 흩어져 있는 상태,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또 교회 또는 교회들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왔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다, 교회들이라 얘기하는 것들이 이쪽 건물이 있고 저쪽 건물이 있고 이 표현이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교회라는 단어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회중을 포함하는 것처럼 확장된 의미를 가집니다. 즉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 지구촌 교회 이렇게 불리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의심할 여지 없이 보편적인 교회 또는 세계적인 교회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론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작든 크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교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그 일반적인 교회는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교회이며 여기에 주어지는 성격을 대답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유일하시고 모든 자의 아버지인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그룹, 이것이 바로 다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료하고 정상적인 답은 보편적인 교회 또는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의 영으로 일치되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례를 소유하고 한 하나님, 즉 모두의 아버지며 모두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의 안에 계신 분을 모시도록 한
이 모임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당시에 성공의 교주란다. 성공의 신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의 그 제19조 조항하고 이 내용이 일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19조 조항을 언급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그러면서 교회에 대하여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보이는 교회는 신앙심을 가진 회중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설교가 있으며 성찬식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대로만 따지면 우리는 분명하게 조건이 세 가지가 따박따박 적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식이 행해지는 것이란 의미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단체 회중은 뭐 영국 교회나 보편적인 교회 일부가 아니다라고 선포되는 거죠. 또한 성찬식이 올바로 행해지지 않는 성도들 역시 이런 교회의 일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만 갖고 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것은 성공회에서 얘기하는 교회론에 따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성찬식이 올바로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정의 내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또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가치 있는 길로 걷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함께 걷는 거니까.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 외적 움직임을 모두 다 포함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것이 다 포함되겠죠. 즉, 모든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르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의 방식, 주님의 어떤 마음, 이것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걷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우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걷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을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이 열린 그분에 의해 우리가 판단된 만큼 우리가 스스로를 알도록 우리 자신을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그로부터 마음의 겸손을 배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죠. 또한 우리는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을 가지고 걸을 수 있는데 이것은 노함을 이기는 힘일 뿐만 아니라 광폭한 격정을 이기는 힘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함께 걷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한 가지 능력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인내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격정에 의해 흔들리는 동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의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온유함과 인내,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나긴 고난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겸손과 온유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사랑 안에서 서로 참으라는 것은 무엇에든지 노여워하지 말고 복수하지 않음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걸어간다는 것, 즉 교회는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 마지막으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진정한 회원들은 모든 가능한 부지런함, 돌보는 마음, 수고함 또는 지치지 않는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다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에서 만일 교회가 믿는 사람의 몸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일원,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일원은 모든 사람은 모든 일에서 거룩하고 비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노력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들의 빛이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하도록 하여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미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의 제자인지 알게 하도록 합시다. 라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말이 바로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빛이 아닌 경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빛은 오염된 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다가 무엇을 충만하게 하라고 합니까? 사랑이 충만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구체적인 사명이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또한 세상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거룩에서 멀어져 계십니까? 여러분의 빛은 오염됐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손가락질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정결하게 바꿔나가는 대로 더욱더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 일어나 비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 가운데 아름답고 선하고 정말로 행복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교회의 일원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